할렐루야.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5월 셋째 주, 5월 21일,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가정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오늘은 스데바나의 집을 참고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가정이라는 설교 제목과 같이 스데바나의 집과 또 한국에 있었던 김성섬이라는 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과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스데바나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가야 지역에서의 활동은 고린도와 이웃에 있는 항구인 갱그리아가 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2차 전도 여행지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대략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해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전달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더베 지역에서 루스드라족으로 이동하면서 디모데를 만났던 그런 내용과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누가 선생님도 같이 합류가 되었다는 추정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전개가 되는 이 아가야 지역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로 이동하여 먼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같이 천막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였다는 그런 내용도 역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신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니아로부터 합류를 하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고린도 지역에서 선도를 진행하게 되었고 선교를 진행하면서 대략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해당장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그리스도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나 집사의 가정, 그 다음에 스데바나 집사에 대한 만남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라는 내용은 사도행전에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아마도 해당장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가 있기 전에 먼저 고린도에서 전도가 진행된 첫 번째 열매였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서에 적시를 해 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어, 천막 만드는 사역을 하는 과정에 전도를 하면서 스테바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 사도행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어떤 지역보다 성심을 다하여 고린도 지역을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스데바나라든지 그리스보, 에라스도 등 이런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보는 해당장, 에라스도는 재무관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어, 고린도 지역에서 어,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통해 봤을 때는 전체 교인의 수도 꽤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를 인접하고 있어서 물동량이라든지 교역이 상당히 활발했던 그런 지역임으로써 상업적으로 매우 번성을 하였고 배사람 등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명한 신전도 16개 이상이 되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아프로디테의 숭배 사상으로 해서 어, 여러 신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와 어, 이 배사람 등의 술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다tud 문제 이런 것들이 만연한 부패된 그런 도시의 전형으로 살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들은 지금은 무너졌지만 그런 신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고린도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었으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가 성경에는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크게 교회 내의 분열과 분쟁에 대한 문제, 성적인 문란과 타락, 오해에 대한 문제, 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뇌하고 있었던 내부의 문제점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분열과 분쟁은 사실은 지금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보면 신자들 간의 분열 또는 파벌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우들 간에 분쟁이 생김으로써 이 분쟁을 법정에서 소송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6장 11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어, 그 내용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항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재물을 바쳤는데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로 지적거리는 그런 내용과 내부적으로 보면 성찬 전례 시에 부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은 어,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는 그런 문제도 기술이 되어 있으며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의 내부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내부의 헤게모니들이 많았음을 고린도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성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와 문란한 그런 어, 고린도 도시 자체의 특성을 교회 내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신자들 중에는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연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것과 장녀들과의 관계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따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죄악시하는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결혼이라든지 이혼, 독신 등에 대해서 상세한 성윤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것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문제들도 고린도 교회 내부에 논란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사도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권위에 대한 문제로 한때는 사도가 아니라고 해서 배척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직접 교회를 해나갔지만,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건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동파 지도를 보내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통해서 또 개선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도 그런 독재에는 기술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산적한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임에도 묵묵히 그런 교회를 섬기는 이 스데바나 가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에 일을 하시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우리 교회의 문제점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는 문제가 많은, 죄가 많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서로가 사랑으로 감사주고 예수님께 이런 문제점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스데바나 가정을 본받아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스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스데바나 가정 외에 한국에서도 한국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 한국 내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처음 소래교회를 설립을 했을 때 소래교회의 설립을 같이 도운 김성섬이라고 하시는 집사님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 앞서서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올해 2023년 기준으로 140년이 전파된 지 기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는 소래교회가 제일 먼저 설립이 되었는데 그 이듬해인 1884년에 미국 감리교 맥클레이 선교사가 선교를 어, 당시에 고종 황제에게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해외 선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과거 역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된 대부흥회와 이후 1907년에 평양에서의 대부흥회 이때는 한국의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도하셔서 대부흥을 일으킨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주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으로 대부흥을 시작을 했었는데 1910년도에 한국은 드디어 일본에 강점을 당하게 되는 역사적인 굴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1운동이 1919년에 있었고 발기인 33명 중에 무려 기독교인이 절반이 해당하는 16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신사참배를 강조받던 한국의 기독교 목사님 또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분들의 순교들이 이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은 이후 한국은 1945년도 드디어 8.15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48년도에는 드디어 한국이 국회를 개회해서 대한민국으로서 첫 발을 디디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1950년도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5 사변이 발발하였고 1945년부터 약 1950년까지 한 5년간에 걸쳐서 북한에서의 교인들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교인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국정에서 대략 20만 명 정도가 남하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드디어 박해를 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억압에 의해서 교인들이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한참을 지나서 1984년도에 여의도에서 무려 400만 명이 모여서 어, 집회를 하는 대부흥이 있었음을 어, 여러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초기 선교 부분은 학교라든지 병원을 설립해서 국민들에게 체감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과 병행하여 진행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지금은 사실은 북한에 있어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황해도에 있는 대구면 송천리 소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지도에서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송천리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역이 아니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쪽 황해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읍내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는 이 순천리에 대략 70가구 정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70가구 같으면 그렇게 크지 않은 자그마한 그런 마을임을 알 수 있고 참고로 이런 미니어처로 그 당시에 소래교회의 모습을 어, 이렇게 구성해 두었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래교회를 설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김성섬 집사와 부인 안성은 씨의 그런 가계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성섬과 안성은 부인의 슬라이는 남자가 4명,
그리고 딸이 4명, 그래서 총 4남 4녀 8남매를 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아들은 김윤방, 김윤호, 김윤열, 김필순 중에 김윤열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기록이 없어서 김윤방, 김윤호, 김필순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윤방이라는 분은 한학자고 민족 계몽가로서 소래소학교를 설립해서 후임을 양성한 그런 어, 뛰어난 계몽사상가임을 알 수가 있고 스라에 김함나, 김미영, 김마리아 3명의 딸을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특히 김마리아는 독립운동가며 동경에서 팔독립선언을 주도해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은 그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김윤호라는 분은 서학계의 총무로 민족 계몽 운동을 주도했고 백분 선생님이나 도산 안창호와 막역한 그런 사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딸인 김세라 씨는 남편 오묘라는 분의 어, 와이프 때 어, 활동에 큰 도움과 지원을 해줬다고 하고 김명우라는 분은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하면서 남대문 교회의 어, 장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김필순이라는 분은 신민회에 가입을 해서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안창호와 의형제를 맺은 사이라고 합니다. 내몽골에 병원을 설립하여서 독립군을 치료를 해준다든지 또 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무인들을 양성하는 데 장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7년도에 전북훈장에 추수를 받을 정도로 정부에서 그 공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사람의 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태어난 김고래라는 딸, 그 다음에 김순애라는 따님, 김필래라는 따님, 그리고 한 분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안타깝게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고래라는 분은 교육자요 독립 운동가로서 어, 서병호라는 분과 결혼을 해서 뒷바라지를 어, 잘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병호라는 분은 어, 한국의 장로교 목사 첫 7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1918년도에 신한청년당을 창당해서 창당하고 상해 임시정부에도 참여해서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순애라는 분은 남편 김규숙이라는 김기숙이라는 분과 결혼을 했는데 김규숙이라는 분은 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신한청년당 이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당시에 파리에 한국 대표로 파리 강화에 참석을 했다든지 파리 상해 임시정부의 부주석으로 활약을 하시거나 민족혁명당의 주석으로 역임을 하셨던 분으로 건국은장에 주어될 만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어, 일곱 번째 김필래라는 분은 수피아 또는 정신학교의 교장과 이사장을 역임을 하시고 지금의 YWCA의 총무로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에 김환란,
유각경이라는 분과 같이 YWCA를 창설하는데 도적을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훈장 모란장을 받으신 분으로 그렇게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섬 지사님과 부인 안정은 씨의 강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분의 아들, 네 분의 딸 모두가 국가에 큰 공헌을 하신 분으로 어, 어쩌면 한국의 어떤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가정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김성성 집사님, 집사님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스데바나 가정과 김성섬 가정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헌신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투철한 믿음을 기초한 그런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실천의 힘으로서 그 아름다운 향기들이 나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지만 자기 혼자의 그런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 다른 주위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직접 실천을 통한 하나님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곳에 크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으로 어, 전달드린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잠언 20장 7절 말씀. 감사합니다.